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의 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뜻을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하시고 뜻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단지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찬양하기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요.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절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난 생명의 길 정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참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이것이 나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를 드리게 하신 너무나도
삶의 예배로, 삶의 기도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양이며 나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임을 우리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케 하시니 하나님을 영광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만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연치 않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이랑 조세호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본 인터뷰는 어떤 3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3명의 아이들에게 이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소원이 뭐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건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소원이 뭐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 대답한 아이가 저희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이래요.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은 항상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공부. 네, 저도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마지막 아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유재석 씨가 물어봅니다. 그래,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뉴질랜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뉴질랜드야? 그러니까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유재석 씨가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불현듯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참 공기가 좋았는데 어른인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좋은 공기를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해 바로 직전까지 전 세계 뉴스와 우리나라, 미국 뿐만 아니라 핫 이슈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예요. 기후 위기. 기후 위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요. 다큐멘터리, 뉴스, 모든 매체,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나오는 책들도 다 기후 위기에 대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 호주의 3분의 1을 태웠습니다. 우리나라 홍수, 또 태풍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크게 지나갔죠.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미 1도가 올랐다. 지구에. 2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자생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50년이었어요. 이 상태로 갔을 때 50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생 능력이 없어서. 이산화탄소는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는데요. 100만 년이 걸린답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계속 이산화탄소는 누적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30년도 얘기해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10년이랍니다. 10년. 현재 상태로 가면 10년 후에 1.5도가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도인데 2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또 그린피스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이 고비라는 거예요. 내년. 올해랑 똑같이 내년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지날 때마다 폭염 왜 이렇게 덥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네. 다큐멘터리를 보면 심각성을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봐요. 매년마다 홍수와 태풍과 방글라데시아 같은 경우는
국토의 절반이 매년마다 잠긴대요. 국토의 절반이. 국토의 절반 인구가 난민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2011년도에 있었죠, 러시아에서. 식량난, 전쟁, 난민들이 생기고, 바다를 접경한 나라들이 먼저 그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맞는다고 그래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북극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다 녹을 경우에 해수면이 6m 상승한대요. 6m. 6m면 지금 저희 교회보다 높은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물론 6m가 되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전혀 이 오존층을 반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70m가 올라간대요, 해수면이. 70m. 네, 그 전에 아마 끝나겠죠, 지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른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화석연료 다 때려 부수고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법을 마련한다든지, 그러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고 있어요. 유럽의 아이들,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중고등학생들이 피켓 시위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 좀 마련하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으라고. 그 결과로 유럽은 그래도 지금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석탄 연료 거의 다 안 쓰고 있어요, 유럽 쪽은. 그걸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갈아엎고 있어요. 전부 다 태양열이라든지 지붕에다가 그 풀을 심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독일, 영국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요, 지금 거리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금 위기라는 것을 저는 그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 세기가 되기도 전에 유럽은 교회가 다 죽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대를 해서 2003년도에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가봤어요. 저는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생가도 가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믿음은 없었지만. 근데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고서 전 정말 놀랐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고딕 양식체의 굉장히 화려한 그 교회 건물들에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도 다 죽었어요. 나중에 제가 유럽 몇 군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뭐 체코라든지 뭐 노르웨이 이런 데 다 가봤는데,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관광지가 되어 있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 속에 살아요. 한국이나 미국은 그래도 아직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교회인지. 이해관계 때문에 대형교회에 몰립니다. 저는 모든 대형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대형교회는 정말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를 가야만 정치를 할 수 있고요. 교회를 가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런 자들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요.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 모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건물.
이거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감싸주기 바쁘고 서양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지금 바쁩니다. 어떻게 거의 매주마다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그 대형 사건들이 다 교회 목사, 어떤 교회 성도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을 하고 더 창피한 일을 많이 해서 고난이 아닌 창피를 당하는,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래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룩하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내 환경이 그래서, 내 성격이 이래서, 내 성품이 이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성품을 갈아엎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왔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었을 때에는 나는 옛날에 이래저래 해서, 나는 아쌀해서, 나는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냈어요.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더 따르고 싶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물론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어요. 때론 실수할 수 있지만 아니,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해야지. 누구나 짜증나면은 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터지는 이런 일들까지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3군데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3번째 학교 다니고 있죠. 첫 번째 학교는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세미너리에 합격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그래도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자유신학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는 그러한 신학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 성경의 무호성을 놓지 않고 가르치는 리버티 신학교, 굉장히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했고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어떠한 뉴스를 보고 어디 가서 리버티 나왔단 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버티 세미나리를 세운 제리 파일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린치버그에는요 술집이 없습니다. 그분이 술집을 다 없앴어요. 거기에 있는 린치버그에 사는 그 시민의 5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0.5%예요, 그리스도인이.
미국의 도시들을 보면요, 대부분 1점 몇 프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도시에.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한 분 계시는데 다들 나눠서 운영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를, 어떤 분은 그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로, 어떤 분은 이제 따님은 의사가 돼서 그 의학과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데, 2주 전이었나요? 그 제리팔 목사님의 아들, 이제 총장이 되신 그분이 성 스캔들에 쌓였죠. 관음증.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낯뜨거워서. 근데 그런 분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성경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안티크라이스트가 자기 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SNS에서 다 캡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 뭐 네가 천국 가는지 한번 보자, 뭐 별의별 욕을 다 그 SNS에 써놓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까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들 출애굽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세퍼레이트였습니다. 구분됨.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이집트 백성들과 구분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구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족속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이라는 이 말은, 카데시는요, 인식론적으로는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분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성이 있고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인테그리티. 영어로는 이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로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나마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저명하신 구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통전성, 고결성, 이런 겁니다. 정말 고결함, 아주 깨끗하고 고결함, 성결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내가 고결한 것 같이 너희들도 고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온전할 수 없어, 거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당연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구분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11장은 음식법을 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에요. 12장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2장은 산모가 정결하지 않다. 어느 때까지 정결하지 않다라는 말. 그 다음에 뭐 피부병은 정결하지 않다. 뭐 곰팡이 이런 것들,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정결하지 않다. 이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그게 지금 11장 이 컨텍스트에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먹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음식법은 폐지됐습니다. 형식은. 그런데 정신은 남아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옛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하러 왔다. 퍼펙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음식법은 폐지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어떤 그릇을 줍니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 음식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 곤충, 벌레 이런 것들입니다. 딱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물이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장에 보면은요,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 토끼 나오고요, 7절에 돼지 나옵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갈매기라든지 벌레라든지 곤충, 박쥐 이런 것들도 정하다, 정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말할 그런 제가 의식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지금 시대에 토끼나 돼지를 안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서 율법은 아직 살아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돼지를 안 먹겠냐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은 돼지가 왜 부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위생학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돼지는 그렇다 쳐도 다른 것들은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개신교 안에서도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 이러한 음식법을 따르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대 먹지 마라. 돼지 머릿고기 먹지 마라. 근데 삼겹살은 먹어도 되는데 머릿고기는 먹지 말라고 또 하시고, 논지가 맞아야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려는 것이지, 지금 이 음식법을 정말 이 음식이 뭐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은 지금 이 음식법을 모세가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근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손님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동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손님에게도 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님에겐 줘도 된다. 이방인에게도 줘도 된다. 그런데 너희는 먹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가끔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뭐 이제 한 3, 4학년 된 그런 아이들이 제 꿈은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안타까움에서 그치면 되는데 저도 이런 말을 해요. 야, 부모님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꿈이 아이돌이란 말을 할까? 평소에 아이돌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나 보다.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아이들의 꿈 얘기하면 장황한 거 얘기하잖아요. 뭐 대통령, 뭐 경찰, 소방관, 좀 사명감도 있고 멋있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구나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다 아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욕합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런 짓을 할까? 그나마 지금 의식 있는 교회들은 교회 건물에 큰 팜플렛을 걸었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저는 공기 좋은 뉴질랜드로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위기도 문제인데 교회를 보게 되더라고요.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청년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없을까요? 다음 세대들을 교육자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부모는 교회에 나오는데 자식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안 해서 야, 교회 좀 나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 안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는 박형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이제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로 세우기 전에 그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박형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Are you kidding me? 자녀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를? 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어느 때냐면 부부싸움 할 때예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물론 많이 안 합니다만, 네, 믿으십니까? 네.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예? 가정에 제대로 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소통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 안에 있는 것이 막 이제 불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전도사냐? 저는 얘기하죠. 남편한테 니라니, 지아비한테 네 가지 없이.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가 목사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는 그렇게 개판을 치면서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는 마치 무슨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한다고. 그래도 제 아내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룩한 척은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척은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집사님들, 뭐 직분자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성도님들 집에다 CCTV 설치할 수도 없고, 집에서는 술을 드시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갬블링장을 가는지 뭐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그냥 뭐 담배 펴가면서 막 그냥 뭐 쌍욕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음담패설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사는데 회사 가서는 똑같이 부도덕하게 나쁜 짓도 하고. 저는 뭐 이 이민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소문으로서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좁은 사회입니까? 뭐 LA든 뭐 텍사스든 어디든. 분명히 사장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교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가지 씌워서 팔고 노래방 가고 뭐 LA나 뭐 정말 큰 도시들은 뭐 이야기 들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정말. 물론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막 범죄자들도 이제 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물론 범죄자가 들어와서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되면 다행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건달들 들어와 가지고 막 사무 처리할 때 그 건달 생활하던 그 관습 그대로 그냥 행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급한 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회개하라 외치면은 그래서 목사 내쫓고 자기들 기득권이나 맨날 챙기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썩어가는 게, 물론 세상이 안 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할 거예요. 굉장히 타락해져 갈 겁니다. 더. 그러나 그것을, 썩어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회사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정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거룩한 이 백성 하나가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모든 친구들은 다 음담패설하고 술 마시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진리를 얘기하면 그 썩어가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그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쾌락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이라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촌 동생은 지금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회사를 다니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그냥 세속적인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갔을 때에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외식적으로 드리고 굉장히 신앙 좋은 척하고, 세상에 갔을 때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요. 적응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로 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겸손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이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마치 몇백 년 살 것처럼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전혀 그들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언어 생활,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그 사람을 더욱더 단련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럴 때에 사울을 불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의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불의의 무기는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는 지금 현대의 목사와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교회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간판에 교회 이름 쓰면은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겸손해지고 정말 침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뭐 나는 하나님과 뭐 단판을 짓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이지.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걸 목사라고 따르고 있는 것도 진짜 웃기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 했어요. 쓰레기 목사 밑에 쓰레기 성도가 있다고. 성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기침을 하겠다고 그러고, 검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침을 뱉고 말이죠. 이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같은 목사가 쓰레기 같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 같은 성도들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음식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지켜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감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은 결단코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강좌 때도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결단코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미, 내가 오늘 늦잠 잘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교회 안 가면 나를 혼내실 거야. 그래서 나오는 그러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맞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그게 의무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의무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찬양하지 않죠. 모든 인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여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음식법은 우리가 거룩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은 부정하게 돼. 그런데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실패해요.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거룩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고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모님들이 부부싸움 할 때 네가 목사냐라고 물을 때에 목사들은 거의 나자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욕먹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만 욕먹어요. 유영철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만 죽으면 돼요. 그 사람만 욕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도 권사님은 메시도 권사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도 권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사람들이. 스마일리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신현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봐요. 신현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군인들은 휴가를 나왔을 때 전철을 타잖아요? 버스를 타잖아요? 의자에 못 앉습니다. 그게 군인의 정체성이에요. 못 앉게 되어 있어요. 휴가 나갈 때 그걸 정신교육 시킵니다. 왜 못 앉죠? 군복 때문에 못 앉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더운 날 왜 자꾸 이 정장을 입는지 아십니까? 제 스타일은 그냥 꽃무늬 반바지에 꽃무늬 남방, 그런 게 전 편해요. 맨날 아내한테 혼나지만 제발 그렇게 입고 나가지 말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쇼핑 나가는데 내가 꼭 성도님들 뭐 얼마나 마주치겠냐, 좀 편하게 좀 입자. 맨발에 스트랩바 질질 끌고 그냥 꽃무늬 반바지 입고, 그게 편합니다. 전 정말 여기가 선교지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말 동남아시아, 그럼 그냥 꽃무늬 반바지 입고 그냥 뛰면서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설교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입냐면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라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산동네 살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샤워기 나오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다라이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 다라이에 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씻어야 되는데, 주일 전날 항상 토요일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목욕시키는 거예요. 근데 샤워기로 하는 게 아니고 바가지에 퍼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추워요. 바가지로 뿌릴 때 잠깐만 따뜻하고 계속 춥습니다. 목욕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점점 토요일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줄기차게 계속 주일 전날 저희를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나름대로 최고의 옷을 입혀서 교회로 가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거룩한 백성은 외형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꽃무늬 반바지에 맨발에 스레빠 질질 끌면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 만나면 예, 저 켄터키 미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부끄러우실 것 같죠? 야, 우리 교회 목사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어떤 한인분을 만났는데 켄터키 미션교회세요? 아유, 목사님 저희 밖에서 한번 뵀잖아요. 맨발에 스레빠 신으시고 아주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시던데, 되게 영광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시다니.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 돼서 자동차 창문 안 내리는 거, 자동차 더 이상 막 악셀 세게 안 밟는 거.
최대한 쇼핑하러 갈 때도 최대한 단정하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 제가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할까요? 한인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 때로 화나면 욕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때로 주먹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 목사였어? 권사였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쓰레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음식일 뿐인데.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모든 것이 자유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경호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때로 밖에서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게 쉽게 제압하고 이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훈련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때리면 맞는 걸로. 경호관은 때려서 맞으면 또는 누가 총을 쏴서 죽으면 그게 경호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똑같이 대응해서 그 사람을 쏘거나 때리면 그것은 경호원의 수치가 돼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성 경호관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해병대 수색대 훈련, UDT 훈련, 특전사 훈련, 낙하산, 그런 훈련 다 받았어요. 살인기술, 운동, 태권도 몇 단, 합기도 몇 단, 유도 몇 단, 합의 10몇 단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경호원이 아니에요. 그냥 깡패고 그냥 살인자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명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대응을 합니까? 톱으로 켜면 그냥 죽었죠. 이사야도 그렇게 죽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괴롭혔잖아요. 돌로 때리고.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12사도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어요. 그들이 왜 아무런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그냥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죽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도덕하게 살고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매일마다 묵상하여서 내가 죄 짓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취미보다, 내가 오늘 잠자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의 기쁨이지, 그것을 알고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기쁨을,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짓는 죄가 내가 정말 누구처럼 55억을 들여서 휴가를 즐기면 정말 참 기쁨이 넘쳐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취미, 가장 최고의 죄, 최고의 쾌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탐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들 더 기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는 그것을 쫓아 사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저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참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인이 억지로 내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가서 아침에는 뭐라고 점심에는 뭐라고 계획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느냐? 뭘 찾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구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하루 종일 성경 붙들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날 기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키는 죄의 그 어떤 것. 여러분,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얻고 참 기쁨을 얻고 매일마다 정말 행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거친 주의 십자가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루셨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정말 이 가사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강무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제가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거룩한 그 하나님보다 죄가 더 기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이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고 그러한 죄들을 지을까요? 화도 나지만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보다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쾌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저도 매일 매 순간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여는 것보다 정말 그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고 행동하면서 짓고 시시때때로 누군가 건드리면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직까지도 더 기뻐하는 내 안에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그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 죄악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성축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쾌락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하나님만 더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뛰어놀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셔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아버지와 남은 인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서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뛰어놀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온 세상 가운데 이 썩어가는 이 죄악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그 썩어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려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안에 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오니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